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었던 이런 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수많은 레위인들을 동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며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먼저 앞부분에는 이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갈 때에 모든 만민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고백이 적혀 있는 것이 이 시편 2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의 섭리에 감격하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비롯한 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며 복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질문과 대답과 또 약속을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는 그런 내용 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행동 그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함이 되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사랑, 경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사랑 또 경외의 그 모든 것을 담아 가지고 품고 그 예배하러 그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러 오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과 경배함과 경외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산 제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자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서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배에 합당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요?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좀 세상적인 말로 목사님한테 찍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또 내 의무감 때문에 나온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할 것이다. 손이 깨끗하니라고 밝힌 의미는요,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그에 관련된 모든 활동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성결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상태냐면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성결되지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성결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치 아니한다는 것은,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악한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도용하는 데 서슴지 않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또 의를 얻고 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기심을 갖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당을 만들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고라는 것은 이 복을 취한다는, 다시 말하면 복을 더 많게 증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되어서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이제 반복적으로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임재하는 이 언약궤가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게 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는 분들에게 머리라고 하는 용어를 의인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궁으로 들어가시는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모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만 모상으로 들어갈 때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고 부복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이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쟁의 승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하나님, 오늘 다윗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기뻐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그 반차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그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이곳으로 매일매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심정으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것의 뜻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장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앞에 뛰며 춤추며 온 무리들은 레위인들은 반차를 따라 규례를 따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가며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뒤에 감사제를 드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성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예배하게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생각과 성품과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의 심정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